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언을 하셨던 말씀 후반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제자로서 당연히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예수님께 꾸짖는 것처럼 들리는 항변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가 다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길입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제자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하는 걸 말씀하셨을 때 막았던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만류하고 항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위로의 말, 베드로의 그 안타까워하는 말,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말, 예수님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야,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는 교회건 어떤 일이건 간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그걸 보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둘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충정 어린 이런 말이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규정을 오늘 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좀 만류해서 고난당하지 않게 하는 게 스승을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인간으로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하지 않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이런 면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 이것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뭔가요? 예수님은 오늘 그걸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걸 막는
베드로는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고난당하고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 즉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짓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말씀과 오늘의 이 말씀은 아주 상호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고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먼저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적 결론을 저희들이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다 라고 하는 이 말 무슨 의미일까요? 본래 헬라어에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부인하다. 근데 이 단어는 본래가 무슨 뜻이냐면은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부인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뭐 거의 완벽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거절하고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기독교와 십자가는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랗게 첫 번째요. 십자가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 뭐 기적 행하고 뭐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물론 예수님 그러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최고의 사명은 뭔가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피를 흘리셔야 그 피를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누가 건설하나요? 아니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누가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용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철저하게 사명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이 도망갔다고 한다면, 희생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죽어야, 내가 내 몸을 바쳐야, 내가 내 삶을 헌신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힘들어하셨습니다. 도망가고 싶었고 내려놓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희생해야, 헌신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걸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요, 그것은 화해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는 위아래로 양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해, 무엇으로 이룰 수 있나요?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이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헐지 않았나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용서하고 그리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거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화해의 방편이죠. 네 번째 십자가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남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남을 부리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늘 뭐가 있나요?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섬기고 발을 닦아주고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사명과 희생과 화해와 그리고 섬김이 십자가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네 가지를 하시려고 십자가를 걸머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 십자가를 걸머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걸 짊어져야 인간의 구원의 길이 완성한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거절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너희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걸머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게 예수님의 욕심이었어요. 그게 인간적인 유혹이었고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어떻게 했나요? 내려놓으셨어요. 포기하셨죠. 부인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싶은 마음을 포기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정했다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도망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의 길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는 용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내 욕망과 뜻과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했듯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 자신을 부인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뭘 부인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지고 올 고난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매 맞고 고통당하고 채찍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나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욕망입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걸 원했지만 예수님 그걸 그대로 하지 않았죠. 내려놓으셨습니다. 포기하셨고 거부하셨어요. 부인하셨죠. 그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부인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을 부인하라. 예수님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때의 의미 첫 번째는 우리들의 욕망과 육체적인 욕심을 거부하라는 거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먹고 소유하고 싶은 거 다 소유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편안해지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나요? 예수님도 그러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 강화 능력으로 다 평정하시고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어 얼마든지 수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죠. 부인하셨습니다. 거부하셨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인간적인 합리성, 이성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인 논리와 생각을 충분히 갖고 계셨죠? 그런데 그 인간적인 논리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무런 실수나 잘못이나 죄 지은 게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예수님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얼마든지 예수님의 논리로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인간의 논리와 지성과 합리성 이걸 예수님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걸 들이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부탁합니다. 저런 일을 부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논리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합리화시켜요.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해요. 나 저래서 못해요. 뭐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가면서 주님의 요청을 거부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경험과 나만의 독특한 능력 이런 것들을 앞세워 주님의 요청을 거부하죠. 이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합리성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했을 때는요. 인간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 습관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거절하라는 거죠. 뭐 이 정도가 무슨 큰 죄야? 이건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이 작은 죄가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어?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부하고 신경질 내고 그리고 인간의 감정대로 살고 그리고 막말하는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 욕망 내려놔.
인정받고 잘되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내 인간적인 욕망 내려놓고 내 이성과 내 합리성과 내 논리를 내려놓고 너의 자질구레한 그런 죄악들, 습관들, 게으름, 나태함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 좀 하고 또 나가서 일하고 뭐 이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상 받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막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이런 걸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걸 부인하라는 게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남들이 박수 쳐주기를 원합니다. 잘했다고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상도 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하죠. 그게 중요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인간으로부터 박수받지를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과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들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을 부인하나요? 우리들 자신을 포기하나요? 저도요. 어디 가가지고 누가 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저도 마음 상합니다. 이게 저만 그러나요? 누가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뭐 좋지 않은 얘기하면 그러면 깎아내리면 요즘 말로 디스하면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이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들 자신을 살아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죽여, 너 포기해, 너 거절해, 너 부인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죽여라, 너 부인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려면 결정해야 될 첫 번째, 우리를 부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십자가는 네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에게 그런 사명과 그리고 그런 그 화해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런 섬김과 봉사 희생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였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여러분에게 무슨 십자가가 있나요? 제게 분명히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을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십자가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자기 십자가가 아닌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무슨 그냥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시부모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아니면 구박하는 내 남편이 아내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십자가예요? 회사의 일이 십자가냐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얻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갖고 오는 그런 것들이 십자가지 인간의 게으름과 무지와 무식함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구박,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헌신할 때, 섬기고 봉사하고 화해자가 되려고 했을 때 얻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지요. 내 무지와 무식함과 게으름과 나태와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질책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뭔가요? 십자가를 진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깨에 등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와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사명과 그리고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봉사와 그리고 이 나눔의 삶을 예수님 자신은 한 번도 자기 자신과 분리를 시켜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마치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와 하나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명이, 희생과 헌신이, 섬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게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흔적이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타는요, 마크라는 뜻입니다. 표시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마크가, 표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셨을 때 당하셨던 그 고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흘리셨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과 아픔과 고난, 그게 자기에게 흔적으로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딱 찾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등에,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거죠. 대부분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털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배우라, 십자가를 목에 걸라, 십자가를 반지로 해서 다니라.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진다는 말은 십자가와 하나가 되라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 사명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삶, 이 화해자의 삶을 너의 삶과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우리의 등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나만의 십자가가 있었는가, 하나님 그거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주제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신이 내려졌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일까요? 물론 십자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끝까지 십자가를 등에 걸머진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평생토록 걸머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이 헌신, 이 희생, 이 섬김과 봉사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걸머지고 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등에 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주님을 위하여 가졌던 이 사명의, 이 희생의 섬김과 헌신과 화해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어찌 저희들이 십자가를 걸머칠 수 있을까요? 낙심하고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평생토록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그거 걸머지고 가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